2024년 2월 10일 갑진년 설날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65번째 개송 제19장 법에 서 있음 품 하타카 이야기 두 번째 개송입니다. 그러나 미세하든 거칠든 모든 악들을 가라앉히니 악행들의 가라앉음으로 사문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가라앉힌이란 작거나 큰 악들을 고요하게 하니 그런 뜻이고, 그는 그것들의 가라앉음 때문에 사문이라고 불린다는 의미이다. 진정한 사문이란 악을 가라앉히니, 악을 마음속에서 제거하니, 이런 뜻입니다. 이게 264번 개송에서 서약, 금계를 지키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일은 삭발했다는 것만으로 사문은 아니다. 소망과 탐욕에 빠져 있는 자가 어떻게 사문이 될 것인가? 이 개송이 이어지는 개송이니까 빠빠 악행들의 가라앉음으로 사문이라 불린다, 이런 말입니다. 어저께 소망과 탐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망과 탐욕을 끊어버리고 이 개송이 나왔는데, 이 개송의 설명이 미진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4개의 바퀴와 9개의 문을 가져 탐욕으로 채워졌고 꽁꽁 묶여 있으며 진흙에서 생겨 나왔습니다. 대웅이시여,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4개의 바퀴란 4가지 자세를 말한다. 행주자와 9개의 문은 눈, 귀, 코, 입, 항문, 성기를 뜻한다. 진흙에서 생겨나온 것이란 이 몸은 어머니의 자궁이라 불리는 더러운 진흙탕에서 생겼기 때문에 머리털 등의 더러운 진흙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4개의 바퀴를 지수화풍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4가지 자세를 말한다, 이렇게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채찍과 가죽끈을 자르고 소망과 탐욕을 끊어버리며 가래를 뿌리채 뽑아버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노라. 채찍이란 증오이니 처음에는 분노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증오가 된다. 분노가 일어났다가 증오심으로 자리 잡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강한 분노를 뜻한다. 강한 분노가 증오심이니까. 가죽끈이란 채찍과 가죽끈과 밧줄을 차례대로 자르고라는 개성에서 가래를 뜻한다. 가래는 이렇게 꽉 묶어 매잖아요. 밧줄은 견해를 말한다. 본 개성에서는 나머지 오염원들을 가죽끈이라고 알아야 한다. 가죽끈이 가래이고 밧줄은 견해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오염원들은 이제 가죽끈, 채찍이 가래네요, 그죠? 그렇죠. 채찍이 증오이고, 그 다음에 가죽끈이란 채찍과 가죽끈과 밧줄을 차례대로 자르고라는 개성에서 가래를 뜻한다, 이렇게 해놨네요. 가죽끈이란 가래고 밧줄은 견해고 나머지 개성은, 이게 헷갈려요. 오염원들을 가죽끈이라 한다. 밧줄은 견해고 가죽끈은 나머지 오염원이고 채찍은 증오고. 겹쳤네요, 그죠? 네, 해석이. 소망과 탐욕에서 소망은 처음에 생긴 힘이 약한 것, 그 다음에 나중에 전거되는 강한 것이 탐욕이다. 혹은 얻지 못한 것을 원하는 것이 소망이고 얻은 대상을 움켜쥐는 것이 탐욕이다. 우리가 법구경 주석서에서 앞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 얻지 못한 것을 원하는 것이 소망, 얻은 대상을 움켜쥐는 것이 탐욕,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가래를 뿌리째라고 한 것은 무명을 뿌리로 하는 가래를 뜻한다. 우리의 가래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존재의 가래, 비존재 가래의 3가지 가래는 무명을 뿌리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가래와 뿌리인 무명을 한꺼번에 뽑아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은 이제 아라한 도의 지혜로서 뽑아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자가 이제 진정한 사문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모든 악을 가라앉혔다라는 말에서 작거나 크거나라고 할 때 미세하거나 할 때 아누하고 여기 뚫라라는 두 말이 나왔는데 이게 small, minute, atomic, fine, subtle이라는 말로 아주 미세한 아누는 원자를 뜻해요. 여기 어딘가 아톰이라는 말이 있을 텐데 여기 아톰이라는 말 있잖아요. 불교 철학 이외에서 아톰 가장 작은 물질의 구성 단위. 요즘에는 아톰은 뭐 가장 작은 단위는 아니지만 원자 안에 또 핵이 있고 뭐 전자가 있고 뭐 중성자, 양성자 뭐 온갖 것들이 잔뜩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누라는 것은 가장 작은 입자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미세한, 서틀 또는 미니트 아주 섬세한 작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툴라는 이제 거칠고 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빠빠예요. 미세하거나 거칠거나 악을 갖다가 제거한다고 할 때 빠빠는 악, 사악한, 죄 많은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 우리 악의 품에서 빠빠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다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설날이니까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 또는 칠불 통계계인 여기에서 모든 악이 나오잖아요. 싸빠, 빠빠싸, 악가라남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라 선을 갖출 것, 유익함을 갖출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할 것. 이것이 붓다들의 가르침이다. 설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계를 지키고 십선업을 닦으면서 일단 계를 지키는 것, 5계를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 10악업을 행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선을 갖출 것, 10선업을 갖추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할 것.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방법은 사마타로 가라앉히고 윗바사나로 끊으니까 윗바사나의 지혜를 갖출 것. 윗바사나로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윗바사나를 통해서 도의 지혜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자들의 도의 지혜에서 진정으로 번뇌들이 끊어지면서 마음이 정화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할 것. 이것이 붓다들의 가르침입니다. 칠불 통계계 해가지고 일곱 분의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인데 이건 일곱 분의 부처님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서 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악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 그 다음에 선을 갖추는 것, 유익함을 갖추고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이 작업이 바로 붓다들의 가르침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사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출가하신 스님들이 이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에 이것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그때 진정 사문으로 불리고 제가의 수행자들도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고 음미하면서 순간순간 하루하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들은 덜어내고 선들은 기르고 그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사견이 없는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정화된 상태를 갖추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든 악을 가라앉혔다고 할 때 모든 악에 대한 얘기로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모든 악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을 이제 거친 것이에요. 거칠거나 미세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누 또는 뚫라 이렇게 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거친 것은 신체에서 행하는 악행이에요.
유익하지 못한, 온전치 못한 행위, 생명을 해치는 것,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 잘못된 성행위. 그 다음에 중간 단계는 언어로 짓는 악행, 거짓말, 이간시키는 말, 거친 말, 꾸며서 하는 말. 근데 이 언어로 하는 것이 더 해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간시키는 말이나 이런 말들, 거짓말 같은 것들은 아주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미세한 악행은 탐욕, 로바, 탐욕은 라가도 되고 로바도 되고, 탐욕은 우리가 소망과 탐욕에서 봤듯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탐욕이고, 그 다음에 악의, 악의는 남을 해치려는 나쁜 의도, 자해의 반대말이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견해. 탐욕과 악이 잘못된 견해 중에서 이 잘못된 견해가 아주 가장 위험한, 그 중에서도 단견, 허무주의가 가장 위험한 견해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악행을 전부 가라앉혔다. 고요하게 했다. 그들이 사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미카품에 있는 코끼리 경에서 좋은 개송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코살라 왕의 코끼리인 세띠가 아주 잘생겼는데, 이런 코끼리를 칭찬하는 말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진정한 영웅, 이제 이런 멋진 코끼리를 보고 영웅이라고 하니까, 진정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포함하고 만화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하고 삼은 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자를 나는 영웅으로 부른다. 나쁜 짓이란 사악하고 저열하고 해로운 행위를 말한다. 조금 전에 본 십악업을 말합니다. 십악업을 하지 않는 자, 모든 악을 버린 자, 그가 사문이며 진정한 영웅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적군을 죽이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들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다. 이런 개성도 법국에서 읽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짓는 악업을 내려놓고 유익한 업을 행하는 자, 그가 영웅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다의 존자가 세존께서 말씀하신 금언을 듣고 이런 개성으로 기뻐합니다. 인간으로서 바르게 깨닫고 자신을 제어하며 삼매에 들고 범천의 길을 걸으며, 범천의 길이란 불사의 길, 열반의 길을 뜻한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고요. 마음이 고요해짐을 기뻐하고 모든 법의 저쪽에 이르신 그분, 부처님을 말씀하니까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하고 신들도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라한이시라고 저는 들었나이다. 모든 족쇄를 풀었고 숲으로부터 열반으로 오셨으며, 숲이라는 것은 번뇌의 숲으로부터 열반으로 오셨다. 이런 뜻이고요. 암석에서 나온 황금처럼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을 기뻐하고 히말라야가 다른 산들을 능가하듯이 영웅은 모든 중생들을 능가하나니 모든 영웅의 이름들 가운데 위없는 진정한 이름입니다. 저는 이제 영웅을 묘사할 것입니다. 그는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 악행을 하지 않는다. 부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문이라 할 수 있죠. 온화함과 해코지 않음이 영웅의 두 앞발이며, 코끼리 비유하는 겁니다. 멋진 코끼리처럼 부처님은 온화함과 해코지하지 않음은 지니셨으며, 금욕과 청정범행의 영웅의 두 뒷발이며, 큰 영웅은 믿음의 코를 가졌고 평온의 흰 상아를 가졌고 목은 마음챙김, 머리는 통찰지, 코끝은 법을 사유함입니다. 코끝으로 의역한 것은 위맘사인데 이렇게 좀 주석을 달아놓고 있고요. 복부, 배는 법에 대한 열정, 꼬리는 한거입니다. 부처님이 가지신 덕목을 코끼리 몸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화함과 해코지하지 않음, 금욕과 청정범행, 믿음과 평온과 마음챙김과 통치할지, 법을 사유함, 법에 대한 열정, 한거를 지니셨다.
그는 선정을 닦고 위안을 기뻐하며 안으로 잘 삼매에 들어있나니 걸을 때에도 삼매에 들어있고 서 있을 때에도 삼매에 들어있으며 누울 때에도 삼매에 들어있고 앉아있을 때에도 삼매에 들어있습니다. 부처님은 행주자와 모든 동작에서 삼매에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행주자와 모든 생활 속에 이제 삼매에 들 수 있겠죠. 이런 삼매는 본 삼매보다는 윗바사나의 삼매, 찰나 삼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곳에서 단속하나니 이것이 영웅이 부족한 것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없이 먹으며 비난받으며 먹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덮을 것을 얻지만 축적하는 것을 피합니다. 음식과 그 다음에 옷을 얻지만 축적하지 않는다. 쌓아두지 않는다. 이게 아라한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미세하든 거칠든 이 지금 미세하든 거칠든 요 말이에요. 모든 족쇄와 속박을 잘라버리고 삼요자남 그 다음에 이제 반다남 모든 족쇄 10가지 족쇄 그 다음에 4가지 속박 10가지 족쇄 오하분결 오상분결 이해하시고 어디를 가든 바라는 것 없이 갑니다. 바라는 것 없이 살면은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백년이 물에서 생겨서 물에서 자라지만 물에 젖지 않고 달콤하고 매력적인 향기를 가지듯이 그와 같이 부처님도 세상에 잘 태어나셨지만 세상에 대한 욕망이 빗발했고 세상의 물에 젖지 않는 홍련과 같습니다. 큰 물이 타오르더라도 땔감이 없으면 꺼지듯이 형성된 것들이 고요해지면 정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열반입니다. 형성된 것들, 쌍카라들이 다 가라앉으면 모든 악뿐만 아니라 모든 쌍카라들이 다 가라앉으면 그것이 바로 정멸입니다. 그 열반이고 괴로움의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뜻을 잘 드러내는 이러한 비유를 지자가 설하였나니 영웅이 설한 영웅을 큰 영웅들은 알 것입니다. 탐욕을 여의고 성냄을 여의고 어리석음을 여의고 번뇌가 다한 영웅은 몸을 버린 뒤 번뇌 없이 반열반에 드실 것입니다. 이 나아가경에서 코끼리 경에서 오다이 존자께서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하신 이 개송 속에 오늘 읽은 사문의 의미도 있고 부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서 경전산책으로 이것으로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침마다 부처님 덕행에 대한 거듭 마음 챙김, 붓다 아누사티를 하지만은 부처님을 끊임없이 상기하고 또 믿음을 일으킴으로써 우리는 부처님이 지니신 덕목을 따라 배우고 담마, 아누담마, 출세간의 법에 이르는 우리들의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 이것이 우리들을 그 출세간의 법에 이끌어준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열반이라고 하는 탐진치가 소멸한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이라고 하는 진정한 피난처가 생길 때까지 악행을 제어하고 선행을 닦아 마음을 정화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설날 아침 경전산책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오늘 아침 같이 하신 모든 분들 또 이 경전산책 나중에 들으실 분들 우리가 이 담마를 만나서 담마에 흠뻑 젖어서 담마 속에서 담마를 실천하고 담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생이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한 생으로 잘 사라져서 우리 모두 함께 고통의 끝에 도달하기를 설날 아침 기원 드리면서 오늘 모든 정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나도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